오셔서 읽으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19장까지 넘어왔어요. 20장이 대다원원에 막이 내려지고 21장은 부록 같은 성격이니까 이제 오늘 19장하고 다음 한 2주 정도 더 하면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간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가 목요일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긴 말씀을 나눈 것이라 했죠. 그리고 17장은 이제 제자들과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18장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죠. 갔는데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없고 그 이제 가서 있는 중에 가룟 유다와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 또 로마 병사들 와서 이제 체포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앞부분에 있지요. 그리고 이제 18장 앞부분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이제 끌고서 빌라도의 관정, 요즘 말하는 관사쯤 되는 그곳에 새벽에 6시 이제 밤 시간이 지나고 아침 막 동이 틀려고 하는 그 무렵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말씀을 보면 그들은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인계시켜 주는 거예요. 왜? 다음 날이 6월절인데 6월절에 이 정하지 않으면 6월절 참여 못하니까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이나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있고 또 법정에는 뭐 죄수들이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일 수 있으니까 정하지 못한 장소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늘 길게 말했냐 하면 오늘 제목 이 빌라도가 이제 넘겨받아서 예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스스로의 생각으로 나에게 묻느냐? 누가 너에게 그 얘기를 해줘서 그 말을 내게 묻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어떻든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서론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고 했죠. 다르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때는 성령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를 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라서 세례를 받고 쭉 한 얘기들,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치? 사람이니까 어머니 몸 태어나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런 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1장에서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말씀할 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말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습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그러죠. 네.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몸이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 본질적인 예수님, 그 본질적인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죠. 그럼 왜 하늘에서 오셨는가?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요. 그 1장에 이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으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2장부터는 가나 혼인 잔치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예수님이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할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을 나는 한다.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20장 31절 다음 한 두째 후나 그렇게 볼 건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렇게. 그게 우리 논리로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게 이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인데, 그걸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다.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특별히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얘기나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고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왜 제가 요한복음을 보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그냥 읽어서는 핵심되는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행하신 기적 사건이나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보고 기억하게 돼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평생 한 번은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매번 그렇게 보면 좋겠지만,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다른 복음서처럼 읽어서는 절대로 요한복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은 뭐냐 하면 핵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 어떤 그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그 어떤 사건이나 뭐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 중심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 나가는 작업이 강해입니다. 강해.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18장 28절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것과 앞에서 18장 앞부분에서 그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는 두 가지의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받는 재판은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무리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어떤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받는. 그런데 예수님은 가야바가 묻는 물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너희가 이제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장차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고 또 그 다음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짧은 말씀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 얘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예 인정 안 하니까 미친놈의 얘기라고 받아들이니까 저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저놈이 미친 입으로 하고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기적을 해서 사람을 혹세 무민시킨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려고 하면 저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로마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니까 자기들이 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재판 끝내고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에 가서 받는 재판은 뭐냐면 정치적인 재판이죠. 이제 이 예수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반역자다 이겁니다. 반역자. 로마 황제가 있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 하면 빌라도가 묻는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뭐 비슷하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 빌라도가 처음에 오늘 이제 이 18장에도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종교적인 내용 그 분쟁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재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죄수라고 그렇게 억지로 고발하면 나는 총독의 권리로 6월절에 죄수를 그냥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 뭐 특사로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 있으니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너희가 고발했지만 나는 그런 권한을 풀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종들이 그 문 앞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풀어줄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 강도로 잡힌 바나바를 풀어주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죄가 없는 거예요. 또 풀어주려고 또 해요. 3번씩이나 풀어주려고 시도를 하는데 끝까지 대제사장과 그 종들이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죠. 안 그러면 뭐냐 하면 총독에게 딱 골을 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지다.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걸고 넘어가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너희 법대로 그럼 재판을 죽여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빌라도가 하려고 그 재판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날이 일어날까봐 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이 뭐 가시관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왕이라고 하니까 씌우고 자색 옷을 홍포를 입히고 그다음 뭐 이 홀 같이 뭐 이걸 이제 들리고 놀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을 가지고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사건은 다 아는 사건인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왕이라 하면 로마 황제가 지금 다스리는 지역에 이제 자기 민족 가운데서 왕이 있어서 왕으로서 하면 그건 반역자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냐 하니까 처음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설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말해서 내가 끌려오겠느냐? 내가 끌려올 이유가 없지. 내가 그만큼 힘이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끌려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그럼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왕은 왕이지만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 지금 하는 걸 빌라도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일 어떤 로마의 법으로 사형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놔주려고 계속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빌라도는 이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이제 이 빌라도가 6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게 종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왕이 아니냐?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 놓아주려고 하는데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우리 법으로는 죽여야 될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건 자기 법, 종교법인데 여기에 갖다 놓고는 죽이라고 계속 외치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는 형법을 집행해야 될 그 책임자 총독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자기는 상당히 이제 어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억지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끌려갈 십자가를 지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죄패 이렇게 죄명을 적어요. 십자가 위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세 개 언어로 쭉 적었어요. 적어서 놓고는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올렸더니 또 제사장들은 그렇게 적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계속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까지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계속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이 내 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나라와 왕이란 의미가 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문에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 딱 제기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달리시기 위해서 재판받는 마지막 장면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는 내 나라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쭉 우리에게 하는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시기를 너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계속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가 생기고 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쭉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왕국이 쭉 이어지는데 그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해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약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거기 보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내 자식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다윗에게 하나님 기뻐서 다윗과 약속하는 내용이죠. 너에게 날 자식을 세워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냐 하면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지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예언이 쭉 나오잖아요. 나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 끝나고 신약에 예수님 태어나시죠. 태어나시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심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의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그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마지막에 재판받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이걸 빌라도가 재판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말하자면 본질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누가복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또 그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신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게 이제 완성되는 시점에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고 뭐 누가 뭘 했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바로 주제는 그거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더 알려면 여러분 다니엘 신상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의 꿈에서 해몽한 신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이제 내 나라와 왕이라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예언서에 있는 내용이 이걸 가르치는 내용이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2서를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한 번도 그 부분을 들어보시지 못했다면 1233 자, 1232페이지쯤 보면 다니엘서 2장 있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런데 아무도 뒤에 보면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하는데 2장 25절에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아리옥은 왕의 신하겠죠. 4시쯤 되겠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중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나이다. 꿈을 해석하러 위해서 이 다니엘이 부름받아서 이제 왕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해줘요. 자, 31절 봅시다. 이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죽 다리는 옷이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꿈은 이러하다. 꿈도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왕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몽을 못하죠. 근데 다니엘은 와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설명을 해주고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자기가 본 것처럼 설명해 주죠. 해주고 이제 이걸 해몽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 꿈을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그러면서요. 자, 39절, 38절 끝에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 또 녹각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뜨린다. 그리고 41절에 왕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나이다.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예, 그래 쭉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면 45절에 44절에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에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금의 나라인데 은의 나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고, 은의 나라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서 정복당할, 헬라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구리의 나라, 동의 나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쇠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쇠와 진흙,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쇠의 나라는 아마 이 헬라 제국이 분열된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렇게 경쟁하는 그 시대를 쇠의 나라라 할 것이고, 발끝에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러죠. 이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어떤 그 이식받아서 세워진 나라니까 흙과 쇠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돌이 날아와서 그 제국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신상을 보면. 그게 보면 돌이 뭐냐 하면 산돌이고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세상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내 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좀 설명이 이제 길어져서 여러분도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걸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보이는 나라의 어떤 권세를 가진 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죠. 마지막 순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오. 모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걸 이제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 말한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와 왕이 되신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 각자가 그러면 당신은 이 빌라도 앞에서 나는 왕이라 하시고 선언하신 이 예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지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지요. 사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뭐 이해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인정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죠. 그런데 우리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CCC 다 사형리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요즘 CCC
활동을 대학교에서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CCC 여기 이제 보면 사형리라고 전도할 때 쓰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하죠. 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이신데, 당신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다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세 번째로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짤막하게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죄 회개와 영접 이 네 가지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의자를 걸어놓고 자기가 딱 앉아서 있고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밖에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 자연인.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서 자기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는 저 발끝에 자기의 삶의 귀퉁이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가 참으로 중심에 들어와서 의자의 중심에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 앉아 있었던 자기는 그 의자에서 내려서 예수님 발 앞에서 이제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걸 사형에서 말해요. 오늘 이제 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걸 말합니다. 우리 다 믿잖아요. 네?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당신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뭐 구원자 좋죠. 좋은데 여기서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다. 왕이란 통치한다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고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은 그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빌라도 앞에서 나는 왕이다. 나의 세상은, 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예수, 그가 왕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통치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당신 스스로 내가 무슨 계획을 짜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믿고 예수가 나의 영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인은 뭡니까? 다스린 자는 뭡니까? 우리가 다스림을 만든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 속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부분을 통지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믿는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내 자아를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믿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목표가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내게 진정한 왕이 그분이 되시고 나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신앙의 삶이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은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늘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충동질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자꾸 충동질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는 고백과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실패하지만 또 다시 한번 실패하지만 또 다시 한번 왜? 하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실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고 인식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살기를 원하는데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또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라서 늘 저희의 뜻이 중심에 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나는 왕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라고 하셨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